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들이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된 것을 노래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확신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 거룩하고 어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오며 이 종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옵고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진리를 다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또한 말씀드리기를 교회가 주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우리 밖에 있는 아직까지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그 양들을 찾고 계심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직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신 것은 그냥 죄와 죄의 심판,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삶의 기회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만 누려야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럽고 이가 엄청난 축복의 구원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귀한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진리를,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누구도 감격해서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거기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지금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또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냥 무조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를, 영적인 이 사망에 이르는 이 병,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8분이 나와서 어제 토요일 날 나가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제 거기 사모님 거기 한 목사님의 어머니를 만나셔 가지고, 목사님의 어머니시니까 이제 거기 이 사모님하고 거기 우리 누가 같이 갔어요? 우리 박미영 자매님 같이 갔을 때에 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차 한 잔을 대접을 받고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항상 문제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환영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을 알지만은 선뜻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주저하고 그렇게 이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 칼슨 목사님은 우리 그 해먼드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을 하셨고, 정말 그 위대한 교회를 이루신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 있을 때에 그분의 거기 이제 묘비명에다가 미스터 소울 위너 그렇게 붙였어요. 영혼 구령자라 이 말이죠. 정말 평생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령했던 분이에요. 큰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시면서도 이제 토요일이면은 거기 2시간씩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목사님들의 모임에 모였을 때에 설교를 하기 전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존 R. 라이스 박사님의 죄를 내가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존 R. 라이스 박사님은 과거에 우리 거기 이 미국의 근본주의 수많은 거기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더랬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 존 R. 라이스 박사님의 죄만 아니고 여기 앉은 레스터 롤러프 목사님하고 여기 앉은 모든 목사님들의 죄를 내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여기 앉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누구도 한번 전도 나갈 때 신이 나가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기는 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 전도를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우리들의 육신은요 좀 편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싶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괴짜라고 소리 듣고 이상한 사람 그런 소리 듣는 거, 그런 거 우리 누구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부덕불 할 일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덕불,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은 영어로 willingly,
다시 말하면 자원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 말이에요.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자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모두의 모습, 왜 그렇게 전도하는 시간에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거기 전도하러 가자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그것을 모두가 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던지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주님이 외면하셨더랬어요. 그렇게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그 천국의 영광을 떠나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내어놓으시고 주님께서 사람으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사람이 돼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 처절한, 그보다 더 비열한 모습이죠. 주님께서 사람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의롭게 사시다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홀로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값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 같은 값을 누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심판을 요구하지만은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은 영원토록 저주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누구도 그를 관심이 없는 가운데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멸시를 당하시고 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자기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당연히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된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를 않으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우리들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것을 정말 그게 즐겁게 반갑게 그렇게 신이 나서 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 원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에 이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삶의 장소를 옮겼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사람을 급주기 위해서 교회 나오라고 가르치는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반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겁주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옥을 만드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지었지만은, 사람들이 마귀 편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이 지옥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뭐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어떤 구원이라는 그 말의 정의가 뭡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에, 이 가로는 우리 성경에, 개역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가로로 해서 거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45절과 46절에도 말씀하기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손으로 범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발로 범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눈으로 범죄를 합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뿐 아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죄인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죄인이 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죄인도 있고 악한 죄인도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다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죄인이 있을 수가 있고 교만한 죄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죄인들도, 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죄인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는 죄인인 것이고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지 않은 죄인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있는 죄인, 열심히 없는 죄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도 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 다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은 지옥불이라는 것,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진리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옥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부터 31절 성경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성경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그 진리를 그들이 도외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죽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과연 지옥불이.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도 그는 거기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사람들과 호의호식 거기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눈을 떴던 것이죠. 그 고통 중에서 눈을 떴을 때 거기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 그럴 수가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처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는 말하기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얘기해서, 지옥이 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있으면 자녀들이 그곳에 오기를 원하겠어요? 자녀들이 그곳에 있으면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에 가족들이 그곳에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니고 그것은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지만 사람들이 그거 믿습니까? 믿으려고 안 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지옥에서 온 편지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지옥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믿지 않는 그 이웃이 보낸 편지예요. 그 이웃 사람이 지옥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 이웃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친절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게 와서 방문을 해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입원해 주시고 문병하고, 정말 거기 내게 친절한 이웃이었고 내게 조금도 해를 가하지 않은 그런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당신은 충분히 좋은 이웃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으면서 내게 이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정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면서 어쩌면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옆집에 살면서 왜 당신은 구원 받았는데 내게는 왜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을 왜 내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으려고 하는데 지옥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천국을 믿으려면 지옥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그냥 우리들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실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와 슬픔이 없는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락의 땅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 쉼과 위로가 있는 곳,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습니다.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는 땅입니다. 죄악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고 그리움이 없고 광풍이 없고 풍랑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유치장도 없고 술집도 없고 경찰서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싸움도 갈등도 반목도 없는 곳입니다. 해도 달도 없는 곳, 밤이 없는 곳이에요. 의사가 없는 곳, 변호사가 없는 곳, 장로교인이 없습니다. 거기는 천주교인도 그곳에는 없어요. 감리교인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순복음 교인도 거기는 없어요. 침례 교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깃들지 않은 웃음. 이 세상에 우리가 하하하 웃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그런 노래가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충만한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즐거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온전한 쾌락의 땅이 우리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곳은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온갖 배석과 보석으로 12기초석이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그곳에 있고 성도들 우리 앞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성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해보다 밝은 흰옷을 입은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없지만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게 살아가는 곳이고요. 생명나무가 생명강가에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새로운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복된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락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가시겠어요? 세상을 연연하고 살다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기대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가기를 나누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시간이 되는 만큼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정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천국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땅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 형제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면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내가 등한히 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피하겠느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하겠느냐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주께서 증거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표적들, 과거에 행했던 그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만은 이적들이 있었지만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 아닙니까? 여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그 일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렇죠?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또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하셨잖아요. 모든 서신서가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온갖 악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교회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의 어뜸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있을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덕불해야 할 것이다. 부덕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에 당연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을 얻은 거지가 그 빵집이 어딘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거지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전도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전도 시간에만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하러 나오지 않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선교지가 어디가 선교지냐? 한 죄인과 한 그리스도인이 만나면은 거기가 선교지다. 그렇죠?
우리가 이 대평동 일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죄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그것이 선교지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으로 정말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 영혼의 열매, 구령의 열매, 영원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